왕의 결혼 축하 노래, 왕의 결혼 축하의 말, 이 시니까 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그 축하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무슨 말 합니까? 결혼 그냥 축하한다고 그러죠. 자녀 결혼해서 참 축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축의금을 내야 되죠. 그런데 왕의 결혼에 축하할 때 왕은 돈 안 받습니다. 그럼 왕한테는 무엇을 축하해야 됩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고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입니다.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그야말로 은쟁반에 옥구슬이 구르는 것 같이 합당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얻으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그분이 지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새겨서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겠다, 그 마음을 가질 것이고,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야말로 대권을 잡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어떤 것을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권력과 재물과 모든 여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합당한 말을 하는, 무슨 말을 해야 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말인데 1절은 이 시인의 말입니다.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려니, 이 시인이 왕의 결혼을 앞두고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서 왕을 위하여 좋은 말로 하는 것을 지었어요. 이제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탁월한 문장은 여러 번 고치고 고쳐서 그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소위 말해서 명언이죠. 그래서 그런 탁월한 말은 몇백 년, 천년을 지나가면서 그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45편의 이 고라자손의 시, 이 말도 자기가 처음에는 말로 한 것이 이제 이 시편 45편에 기록됐겠죠. 내가 왕의 결혼식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을 노심초사하고 찾다가 2절부터 8절까지 왕에 대해서 할 말을 골랐어요. 그리고 결혼식이니까 왕의 신부도 있죠.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왕비에 대한, 왕의 신부에 대한 그런 말을, 어떤 축하의 말을 해야 그 왕비가 좋아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또 그 말은 왕비가 경황이 없어서 못 듣는다면 왕이 들을 거 아닙니까?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그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왕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2절의 말씀은 그들의 왕의 결혼을 통하여 16절 왕의 아들들은, 여기서 왕은 여러분 성경에도 왕을 조그맣게 써놨어요? 조그맣게 써 있습니까? 크게 써 있습니까? 그리고 원래 본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없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왕을 넣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왕을 위하여 하는 말이니까 이 왕에 대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이제 아들, 지금 낳지도 않았는데 아들들은 이제 많이 낳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왕이 왕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거만큼 이 왕을 축복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왕할 뿐만 아니라 대대의 왕을 하소서. 그것은 왕가의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선물을 사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떠오르면 그것은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게 큰 효과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 말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선물은 뜯어보고 자기가 지금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하나 가져와 봤자 별로 시큰둥해요. 그런데 그 부자한테 우리가 대부분 선물하고 그럴 때 우리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로 좋은 선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그 삶의 배경이 어려운데 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어떻게 선물합니까? 그건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고 최소한 그야말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도의 선물할 뿐이지 어찌 흡족한 걸. 그러나 그 사람을 흡족하게 하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선물이 있으니 그게 말이란.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사로잡을, 그야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기쁘게 할 것인가. 그 말을 찾아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선을 보는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기도해서 그 말을 찾아내고, 면접을 하러 가는 사람은 깊이 기도하고 또 그 회사에 대한 상황 분석을 해야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회장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있으면 찾아봐야죠. 대부분 회사에는 그 사원이라든지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면접 준비한 사람은 그것을 다 살펴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합당한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그냥 대학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건 나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가지고 나는 대학도 졸업 안 하고 그냥 주의종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말리고 그러는 바람에 내가 그러면 학교는 마치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정도로 일반 그런 대학이나 학문의 그런 학위 과정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앞길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섭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위가 있다고 한세대학을 가서 거의 20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한 17년 정도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을 국민일보 빌딩에서 만났는데
내 팔을 딱 잡고 지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도 저를 그 목회에서 현장에서 신방 모시고 다니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그래서 가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그냥 가시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말을 합니까? 그런 인사도 좋죠.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했어요. 난 목사님 모시고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를 딱 했더니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제가 성동성전 담임 목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발령이 나기 전에, 그때가 2월이었어요. 2005년 2월이었는데 2월 말에 2005년 3월에 제가 한세대학교 신학대학 원장으로 내정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총장님이 부부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했을 줄 몰라. 그래가지고 나를 신학대학 원장으로 발령을 안 시켰어요. 자기를 버리고 남편 모시고 일하겠다 하니까 이 배신자. 그래서 나를 발령을 안 내더라고. 그리고 나는 몇 달 뒤에 내가 이제 성동성전 담임 목사로 발령될 것은 난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물론 그 전에 제가 신학대학 원장을 한 3년 이미 했는데 보직을 또 이제 맡게 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발령을 안 내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지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몇 달 뒤에 이제 발령이 나서 아예 이제 사직을 하고 학교를 사직하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 말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말의 힘에는 자기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해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처음에 언뜻 보면 내가 그 말을 한 것이 만일 성동성전 담임 목사로 발령이 안 났으면 그게 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 원장 하도록 이미 되었는데 3월 이제 개학 입학식 때 발령을 내도록인데 그 일주일을 못 참고 나는 목사님 모시고 일하겠다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눈앞의 일로 보면 그건 손해죠. 그러나 몇 달 뒤에는 내 원래의 그 주의 종의 그 꿈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알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자기가 말한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때 정말로 올바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그것이 자기에게 해롭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고 자기 마음의 소원이면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서기관 비서죠, 바룩이 그걸 받아 적었어. 그래가지고 그 적은 것을 이제 서기관이 백성들 앞에서 그걸 읽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그 당시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리라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율법을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그것을 바룩이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바룩이 그 적은 말씀을 가서 백성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22절에 보면 그때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이것이 이제 바룩이 쓴 그것이 선포됐고 그 말이 왕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저주와 심판의 말,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말을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고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가져와서 읽어보라고 해서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마음이 강팍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냥 태평해. 엘라단과 들리아와 그마랴가 함께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태워버리고 안 듣는 사람이 그렇게 옛날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듣고 그것으로 바룩과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36장 이 말씀 이후의 사건을 보면 예레미야나 바룩은 물론 붙잡아서 죽거나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다시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오늘날까지 우리가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걸 다시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적게 하시고, 그 여호야김은 자기가 예레미야하고 바룩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비참하게 최후를 죽는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야훼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를 끌어다가 그냥 왕으로서 대접해서 무덤에 장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귀같이 그렇게 매장당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남고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로 인하여 금방 좋은 일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잠시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 또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서 얻은 말씀으로 인하여 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귀를 즐겁게 하고 아첨하고 그야말로 미사여구나 늘어놓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화내지 않을까? 물론 때를 따라서는 그런 때 말을 하지 말을 그런 것을 좀 살피기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꼭 하시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될 때에는 정직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말을 듣는 사람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와 이웃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올바른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이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받은 것은 계시의 수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하여 예레미야가 답답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증거하자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정직하고 진실한 말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가서 좋은 열매를 거두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만일 그 말씀을 거역하는 요요야김 같은 사람 만나면 붙잡힐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건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담대하게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1절에 이와 같이 이 시인이 깊이 생각하다가 말씀을 찾아내서 2절부터 8절까지 왕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선포를 하는데 이 축복을 선포하는 말 중에 첫 번째가 2절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러면 왕이 외모가 왕이 잘생겨서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왕을 생각하면 왕이 잘생겨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왕은 공의와 진실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되는 것이지 왕이 배우할 건 그래가지고 미남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왕의 그 올바른 직무는 아니에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앵두를 입술에 머금은 것은 여자 같은 그런 앵두 같은 입술 얘기하는 것이고 왕이 그렇게 앵두 같은 입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은혜로운 말을 해서 공평과 정의와 진실을 얘기하는 그 말이 그것이 왕의 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 이제 영적인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하는 그 왕에게 더 복을 내리사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왕을 축복하는 첫째 말은 그 왕이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와 은혜의 말을 하게 해주셔서 그 말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항상 4절에 보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나타내는 것처럼 진리의 말을 하고
온유의 말을 하고, 왕이 분노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도 왕에게는 빨간 김치를 주지 않냐고 백김치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추를 많이 먹으면 속에 열기가 나가지고 이 분노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왕이 분노해서 저 나쁜 놈 가서 목을 베라 해서 목을 뱄어요. 그 다음에 왕이 고춧가루의 기운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식은 후에 보니까 내가 아까운 사람을 죽였구나. 다시 목을 붙여야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그 왕은 이 분노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온유함으로 있어. 그래서 첫째, 왕은 명령을 잘 내려야 돼. 왕의 입에서 나간 말이 곧 법이죠. 그러니까 왕은 그 입술이 아름다워야 돼.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워서 왕은 그 입에서 나간 말로 모든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왕이 되소서. 그런 기원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축복을 해야 돼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행복을 주는 말을 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지 그 왕이 맨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말을 듣지 않아. 너가 뭐 한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그 말 무시해버리고 자기 말만 하고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래서 왕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말을 하는 그것으로 축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그렇게 했죠. 이 용사는 왕보가는 얘기예요. 왕은 용사가 되어서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4절입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 3절과 4절은 왕이 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사처럼 칼을 차고 병거에 올라서 악을 무찌르고 사회악을 제거하고 이 땅에 진실과 공의를 세워주셔서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왕이 가는 곳곳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원한 맺힌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그것을 해결한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 그 왕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더 사람이 그야말로 입술이 아름다운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고 진실되고 정의로운 거예요. 형은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왕이 형을 왕위를 물려주지 않냐고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훌륭한 왕이죠. 사람들은 되게 큰아들을 편애하기가 쉬운데 왕이 큰아들에게 줬다가는 나라가 절단나겠다 싶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에요. 왕위에 오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형이 반란을 일으켰어. 이 왕위는 내 것인데 동생 네가 어찌 왕이 되느냐. 그러면서 당연히 왕이 큰아들이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 큰아들이 왕 돼야 자기가 장차관도 하고 온갖 벼슬을 할 것인데 큰아들이 밀려가고 둘째 아들은 왕하지도 않을 것으로 거기에는 줄도 안 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권력의 서열에서 밀려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큰아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자 그 동생이 내가 전쟁하러 나갈 것인가 아니면 형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 비록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줘서 왕위를 물려준 것은 너무 말할 수 없이 고맙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싸우고 형제끼리 피를 흘리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자기를 자문하는 그야말로 갓과 나단과 같은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왕위를 형에게 그냥 물려주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내 것도 아니고 형 것인데 어쩌다가 내가 조금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이 왕을 위에 올랐는데 지금 전쟁 나서 백성이 피를 흘리는데 같이 싸우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형과 아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의 문제입니다. 왕이 지금 군사를 일으켜 칼을 차고 병거를 몰고 나아가는 것은 형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러 나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소서. 그것이 왕의 할 일이라는,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 형이라는 것은 사적인 그런 것이고 이미 당신은 형 그것이 없고 그것도 신하예요. 신하. 당신이 부왕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모든 선지자들과 주의 백성들이 옹립하여 세운 왕인데 그것을 모반한 악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와 같이 사리사욕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공평무사, 공평무사.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착한 동생은 형을 제거한 후에도 내가 형을 죽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겠죠. 그러나 그것은 형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악의 무리를 제거한 것이고 나라의 근본을 뒤엎으려는 흑암의 세력을 제거한 것이다.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적인 그런 거에 얽매여 가지고 큰 일을 그르치거나 아니면 나라와 온 백성을 위하는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 잘못을 범하면 돼.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런 마음의 고독과 아픔도 이겨내야 돼.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왕관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두 번째 축복하는 것은 왕이 정의를 위하여 싸우고 악을 제거하는 그 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으라는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시적인 표현이 되어가지고 이제 좀 복잡합니다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다. 사람이 원수를 죽이는 것도 이 원수가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럴 일은 없어요. 자기가 정의를 위하여 흑암의 세력을 쳐부셨는데 그것을 인하여 마음에 괴로워하고 귀신이 찾아온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영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적군을 멸하고 왕이 되고 그야말로 골리앗을 쳐가지고 그 목을 벤 사람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젊은 소년 시절에도 그 일을 그것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러면 왕을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정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리고 사적인 감정의 그것으로 마음을 괴롭히거나 그거에 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은 굳건해야 돼요. 굳건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절의 말씀이 이제 그 조금 어려운 기절입니다. 그래서 다 왕이라고 조그맣게 2절도 나오고 다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작은 글씨로 왕 나왔는데 6절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요. 7절에 보면 또 왕이 작은 글씨로 나오고 8절도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절의 하나님이도 그것은 왕을 부르는 말이라고 그와 같이 해석합니다. 물론 성경 원어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엘로힘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인데
예컨대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왕이라,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공평으로 행하라는 그 축복의 말. 성경은 가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서 히브리인, 같은 히브리인인데 빚을 많이 져가지고 같은 동족에게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그 상전이 너무 잘해주고 자기는 뭐 종에서 석방되어 나가도 자유인으로 살아갈 뭐 집도 없고 뭐 아무 삶의 여건이 없어. 차라리 비록 신부는 종이지만 이 집에서 그냥 사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행복하고 일하는 것도 있고 좋다는 거예요. 그냥 떠들이로 그냥 사는 것보다, 나그네처럼 사는 것보다 이 집에 살겠다. 그러면 그 상전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재판장 앞에 나가서 귀를 송곳으로 그 뚫어서 영원토록 그 집에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억압해가지고 억지로 종을 삼았거나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람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그런 것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래서 왕이여 왕의 보좌는 영원하고 왕의 나라의 규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뭐 당연한 것이죠. 영원한 것. 그런데 왕의 보좌가 영원하고 왕의 그 홀이죠. 이 규는 공평한 규로서 그 에스더가 이 규를 잡고 살아난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공평한 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축복인 것이죠. 이 시인은 이제 왕이 되어서 그 보좌가 원수에게 하다가 쫓겨나고 그러면 어떡해야 돼? 쫓겨나지도 말고 영원히 그 자리를 유지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왕의 아들들이 자손 대대로 그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왕의 결혼식에서 지금 당신이 왕위에 있고 계속적으로 당신이 낳을 자식들이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보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축복할 것인지 성도 여러분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하시라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앞에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위에 있던 거나 마찬가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함으로 악을 징계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이 초점이에요. 7절에는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으사 능력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면으로는 그 사람마다 좀 타고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IQ가 100이고 어떤 사람은 IQ가 130이에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IQ 100인 사람이 150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삶의 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수명이 다 됐어요. 이사야가 와서 당신 발에 병 나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5년 연장시켜줬어요. 그런데 지난 2월에, 이건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게 참 우리가 한번 그냥 들어볼 만합니다. 한국 주역연구의 최고 대가가 돌아가셨어요. 신문에 난 걸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이 주역의 대가가 자기 죽음을 예언하는 것을 거기서 써놨어요. 그 사람이 자기 수명이 76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76세 살다가 죽는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76세 되기 전에 이제 한 얘기죠. 그러나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나의 가족과 제자들이 나를 잘 치료해 주면 10년 더 살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나를 잘 고치면 20년 살고 96세 이때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96세 2월에 죽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그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15년 연장하고 이거 맞물려서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15년 연장되는 거예요. IQ가 100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IQ가 150으로 오르는 거예요. 원래 당신은 살아가는 것이, 좀 제가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10억짜리 그냥 사업가로 살아간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100억짜리 사업가로 자기 운명을 그렇게 극복하고 변화된 그런 삶을. 이게 그 왕에 대한 축복이에요. 왕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뭐 탁월한 왕이, 바보 같은 왕이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왕을 축복하는 거죠. 왕의 결혼해서 축복하기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사 왕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원래 왕에는 선왕의 자녀들이, 원래 왕 많으니까 다윗도 여러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같은 왕의 아들로 다 50보 100보죠.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왕이 된 사람이 왕의 동료 형제보다 탁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8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마 다윗보다 큰형 엘리압이 훨씬 더 잘생겼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보고 반했어. 이 사람이 왕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7 형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야. 여기 누구 또 없느냐 하니까 뭐 별거 없는데 막내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래 빨리 데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즉 다윗이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대단한 사건이, 그 큰형 엘리압도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형들에게 무화과와 그 같은 건포도를 갖다 주다가 그 말을 듣고, 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나가서 싸우려. 그러니까 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로 나이도 어리고 물론 자기보다 힘도 없었겠죠. 그죠? 내가 여기 놀러 온 줄 아느냐? 그러면서 형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이 되고 능력이 사람이 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뛰쳐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축복하는 거예요. 왕의 형제들하고 동료들하고 비슷비슷하죠. 귀족들 뭐 사촌도 있고 사람들 많죠. 어떤 왕은 자기 사촌 뭐 동생보다 훨씬 IQ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활 쏘기 시합에서도 자기 형제들보다 활도 못 쓰고 힘도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돼 모든 동료들을 다스리고 형제들보다 탁월하게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 말 들으면 이 말을 한 시인 어떻게 장관짜리는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 시인이 뭐 내가 장관하려고 그런 거 아니다 해가지고 어느
개나리 보찜 주고 멀리 또 어디로 무등산으로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아요.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8절에 이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옷은, 그래서 이제 신랑의 옷이죠. 왕의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엊그제 우리 그 호남 제주 지역 그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침향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침향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의 물가가 싼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침향이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침향인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침향을 사오는 것도 그 비싼 값을 주고 그와 같이 사온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모든 것으로 신랑을 그렇게 단장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단장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면 그냥 또 그렇게 좀 바르고 그럴 필요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결혼식도 그냥 우리가 작수성례 해가지고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왕의 결혼이니까 왕은 상하궁에서 해요. 아주 최고급 호텔에서 사는 거예요. 상하궁에서 나오는,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현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도 동원했어요. 그래서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더라. 결혼식 날 식훈동에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결혼식 날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이런 침향이나 모략이나 육계의 향기를 맡으면 아마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아지겠죠.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상쾌해. 거기에서는 또 상아로 장식한, 이건 최고의 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아로는 집 못 짓습니다. 상아는 그같이 잘라서 편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아로 만든 보좌라고 해서 상아를 직접 보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나 그런 것으로 보좌를 만들고 상아를 덧입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아궁에서 현악과 온갖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결혼 그 축하의 노래를 하면서 당신이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절부터 8절까지 왕에 대한 축복의 말입니다. 이 상세한 이런 구체적인 말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은즉 다음에 어떤 결혼식장에 갈 때는 이 말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가 이 말로 가서 축복을 해주셔서 신랑 신부한테는 그 만날 기회가 좀 없을 테니까 신랑 신부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래서 다 같이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신부에 대한 축복이 9절부터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왕한테는 뭐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겠어요? 무슨 어떤 것을 갖다 주겠습니까? 왕한테는 그야말로 세세토록 왕 보좌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왕을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말을 골라서 그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사나 직장이나 어떤 곳에 있어서도 거기에 합당한 말을 기도하고 찾아내어서 그 말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말의 행복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